말씀은 잠언 제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잠언 제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잠시 머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씀하시네. 또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뭐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어제는 오전 내내 이것이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자꾸 부르실까?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제가 5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아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다급하게 부르시는 그 배경은 사실 6절부터 그 23절 그 전체 전반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역시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을 향한 그러한 권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3절 말씀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 새긴다는 말은 이거는 바꿀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새기라는 거거든요. 돌짝에 새겨도 평생 지켜야 될,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계명인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누구를 부르며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이 7장이 다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본문을 시작할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계를 지키고 지혜를, 아비의 말을, 법을, 명령을, 계명을 지키라, 간직하라, 새겨라, 이 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또 아들아로 시작하는 본문에서 왜 그렇게 자꾸 부르실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뇌리를 아주 따갑게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자꾸 부를까요? 안 들으니까 그래요. 안 들으니까. 왜 자꾸 부를까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내 질서를 지켜라, 내 말을 간직하라. 왜 자꾸 강조할까요? 다른 걸 따라가니까, 다른 걸 지키니까는.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기에.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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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좀 봐라, 내 말 좀 들어라. 계속해서 아버지는 부르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면서도 이 서론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럼에도 이 아침에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또 내 아들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는 잊고 살았는데, 나는 떠나서 살았는데, 나는 내 삶에 너무 지쳐서 말씀 한 장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서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사람 된 이 욕심에 아버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불러주셨구나. 어제 나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오늘 또 불러주시는구나. 이러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에 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생겼어요. 자꾸 이 반복되면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급하게 부르시는 아버지는 독특한 이유 때문에 그 자녀를 부르세요. 뭐냐면 이 주제가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음녀의 유혹이 사방천지, 사투리로 천지빛깔, 어디를 보나 이 음녀의 세계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위험한 그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 이 질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 하나 붙들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길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오늘도 잠자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음녀들이 있어요? 음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냐면은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내가 지킬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세요. 음녀의 그 유혹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아세요. 오늘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음녀가 이 자녀들을 유혹하는지를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내가 창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런 광경이 있더라 하고 보여주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녀가 그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음녀의 유혹, 그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고 음녀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보기에 화려합니다.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내며 떠듭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나 뭐 이런 거, 저는 전에 그 청량리, 신학교 때 청량리에 나가서 이 청량리 역에서 전도하고 그 전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 학우들과 함께 전도했는데, 거기 청량리에 보면은 그런 그 집 창촌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럼 총각 불러요. 앉아서 기다리질 않습니다. 뭐 전도사라고 하는, 뭐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튼 뭐 가만히 지나가게 두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녀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있지 않아요. 떠들며 소리를 내며 우리 귀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각 불러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모퉁이마다 서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일로 가면은 거기에도 있어요, 절로 가면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사방에 이 음녀들이 널려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달려와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붙잡고 입 맞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 맞추면서 말을 합니다. 너를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야 찾았고 이제야 만났구나. 우리는 인연인가 봐. 얼마나 이 외로운 시대에 참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뭐 가정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저 이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피폐해 있으며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제야 만났구나. 제대로 제 인생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리고는 그 방 안에 보면은 향을 펴고 이부자리를 잘 펴놨다고 합니다. 뭐 시각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완벽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귀에다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은을 가지고 집을 떠났으니 한동안은 안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편이 정말 자기의 남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범죄에 아무런 증인이 없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서 나오는 말이 어쩜 그렇게 고운 말로 유혹하는지.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물론 뭐 지금 시대는 밤낮 가리지 않지만은 본문에서 보면은 9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 보면 저물 때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보통 우리 삼중적 강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중적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중동 지역에서 이 낮과 밤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해가 뜨고 지고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이 거리에서 사람을 보는데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 알지 못할 때를 밤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라마단 때 낮에는 뭘 먹지를 않습니다. 낮에는 먹지를 않고 금식하고 밤에만 먹게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나 이 기다릴 때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 알지 못할 때 그때가 되면 이제는 밤이구나 먹어도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먹거든요. 그게 밤이에요. 그게 흑암이 찾아오는 거고 그게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새기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귀 속에서 들어왔다가 이 지성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에 깜깜할 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때에 헤매이는 자들이 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을 지혜를 잃어버린 자 조심해라 이렇게 이 상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은 아들일지라도 그 지혜를 잃어버릴 것이고 이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가 같다 그랬습니다. 결론이 뻔하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의 음매하는 그러한 어떤 수채화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을 마무리 짓는 27절 제일 밑에는 음녀의 집을 스올의 길이다, 사망의 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아 불러서 아들아 깨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요 세 가지만 집중을 하시면은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본문 1절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뭐하며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지킨다라는 말이 이 눈동자와 연결을 해서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킨다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만은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그런데 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씀 5번 가운데 3번이 잠언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3번 가운데 2번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할 때에 그 단어를 썼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여호와.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라고 말할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2번은 여호와께서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킨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아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이라 불렀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눈동자가 우리 이 몸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보초병으로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새. 그래서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는데, 이 눈동자처럼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예민하고 섬세하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간직하냐면은 손가락에 매어서 간직하라. 이렇게 손가락에 매어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죽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함을 이마에도 이 새겨서 이 쫌매게 하고, 이 팔에도 새겨서 쫌매게 하고. 지금도 그런데요, 정말 적극적인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아직도 그러고 다녀요. 가죽의 요만한 뭐 박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묶어놓고, 이 손에다가 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해서 팔뚝하고 해서 7번을 이렇게 징징징징 감아가지고 가죽을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 전통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손가락에 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잊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법을 새겨 넣으라고 했는데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새겨도 평생 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분명하게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것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 질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입술을 열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삶의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를 질끈 싸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가정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 세계적인 문제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해질 때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을 때 더욱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직하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면서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심령에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심령을 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백성들 살아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 아버지 지켜야 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희미해졌으며 많은 것이 진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길 하나 제대로 갈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음성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생명의 영생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